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종교학이나 또는 종교를 다루는 학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누구 이름을 쓸까? 진영이가 있어. 진영이. 그런데 얘가 오줌 싸개야. 내가 여기다가 원론 목사님 이름 쓰기가 그래서 안 썼어. 왜냐하면은 얘가 오줌 싸개야, 오줌 싸개.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꼭 오줌을 싸놓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통과 의례라고 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통과 의례를 이용하면 이 오줌 싸개를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오줌 싸개인데 생일이 돼서 생일이 되면은 뭐 해요? 케이크를 사죠. 요 생일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붙여요. 이렇게 촛불을 탁 붙여놓고 그 아이한테 진영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애기였어, 애기. 그런데 너 이제 생일이지. 요 생일 촛불을 네가 후 하고 꺼지는 순간, 촛불이 끄는 순간, 꺼지는 순간 너는 이제 애기가 아니라 뭐야? 오빠가 되는 거. 오빠, 언니, 오빠, 언니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촛불을 딱 껐어요. 그 순간 오줌 싸개였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통과 의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얘는 무슨 인식을 갖게 되냐면 너는 이제 오빠, 언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오줌을 안 쌀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진영이가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얘하고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변화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통과 의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양명화 집사님이 여기 있었어. 양명화. 근데 여기에 양명화가 또 있어. 옛날에 나 만나기 전에는 예수 안 믿었잖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던 양명화 집사님이야. 지금 그땐 집사가 아니야. 양명화 씨야. 양명화 씨, 양명화 아줌마 이렇게 되는 거야. 양명화 씨가 여기 있었어. 그런데 분명히 뭔가를 통과했어.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양명화야. 그러니까 양명화 이제 뭐가 됐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또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딘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기 전에 나와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줌 싸개가요. 오줌 안 싸는 아이가 되고요. 양명화 씨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양명화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잘 봐. 이제 양명화 집사님이 시승에 양명화, 명화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양명화 집사님이 뭘 했냐 하면 봉사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 양명화가 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양명화하고 이 양명화는 다른 거야. 왜 달라요? 여기는 봉사 없는 양명화야. 봉사했지요. 여기는 봉사하는 양명화야. 그러니까 봉사하는 양명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봉사하는 양명화가 사랑을 했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했어. 그리고 났을 때 이 사랑을 또 통과한 양명화가 또 있어. 전도했어. 양명화. 예배를 드렸어. 양명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통과 의례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양명화는 지금 어떤 양명화가 되느냐면 점점 거대하고 멋지고 훌륭한 멋있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봉사했던 양명화. 그래서 봉사 양명화야. 사랑했어. 그러니까 봉사와 사랑을 겸한 양명화. 봉사와 사랑을 겸하고 전도까지 하는 양명화. 그걸 겸한 예배까지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 갔다 오고 유럽에 여행 갔다 오고 그런 것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여행 그거는 내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통과 의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갈 때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가리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까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나는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일 많이 했어요. 나는 그동안에 봉사 많이 했어. 나 교회에서 전도도 해봤고요. 기도도 많이 해봤어. 나 이미 다 해봤어. 다 해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게 없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할 게 있어. 나와 나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나와 나 사이에 있는 봉사, 사랑, 전도, 예배 이런 것들이 여기 이런 것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 거냐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요. 봉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커졌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랑까지 하네. 그럼 믿음이 더 커져. 전도까지 하네.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내 믿음을 키워가는 인생 여정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꽤 많고요. 여기에다가 범사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율법 뒤에는 뭐가 온다? 복음이 온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런데 복음이 와. 그게 뭐냐?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바로 얘기해 주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따라와.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이 복음이 두 번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야. 율법이야. 그런데 이게 복음인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성경을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요. 거꾸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의 감사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예수 안에다가 두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문제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약속도 있고. 그럼 한번 빨리 볼게요. 보세요.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한 절밖에 없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자, 이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하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매우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걸 역설 반대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막 공부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면 걔가 공부 안 하고 싶어져.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범사에 감사. 그러면 이 범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순간 일상에 뭐가 없어? 감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뜻도 없는 거고 예수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오늘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약속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인데 일상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감사가 된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범사에 일상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의 감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가르침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려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 범사에 감사, 여기가 예수야.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예수한테 있고요. 범사에 감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그런 삶이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셨고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본 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도 없어, 예수 안에 없어, 하나님 뜻도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래서 일상이 감사가 되는 삶이 된다. 그런 삶이 되려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요 예수가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장소가 돼야 됩니다. 누구 친구 만나라고 약속하면은 어디 가서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 안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면 감사가 없는 교인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교인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믿음이 무슨 말로다가 표현되느냐 하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믿음은 감사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을 얻지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썼잖아. 양명화 집사가 있어. 그런데 사랑해. 또 양명화 집사가 있어. 봉사해. 또 양명화 집사가 있어. 나눔. 예배. 이제죠. 그러면 요게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요런 게? 요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통과의례, 봉사,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고 있느냐, 끊임없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지금 봉사했어.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거기에 사랑까지 더해지는, 거기에 뭐 나눔까지 더해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한 가지 더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믿음을 더 하나 보여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